교회에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교회에 와서 던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해야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는 것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1절과 2절 앞부분이 네 가지를 비교하면서 써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어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사는 말씀하셨으니 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제가 20년 동안 히브리서 해마다 가르쳤다고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를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1장 1, 2절이 히브리서 전체 13장의 요약 같아요. 좀 전에 히브리서를 쓰게 된 이유,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박해와 유혹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1절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2절이에요. 박해와 유혹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또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편지 쓴 거예요. 자기 생각을 편지로 쓴 것이 아니고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편지로 써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히브리서 전체의 요약 같아요. 1절과 2절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여기서 선지자는 꼭 우리가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쓴 모세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무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죠. 성경으로 혹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때로는 시로,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역사로, 때로는 예언과 환상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잘못 생각하면 지구가 종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네.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인 재림 때가 아니라 옛적에 하고 비교해야 돼요. 구약의 끝에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구약의 끝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또 다른 계시가 있지 않아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재림 예수야. 이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엉터리 성경 해석하면서 말하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종착역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알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씩 돛 닦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머리 좋은 철학자들이 쓴 책을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지혜를 발휘하고 돛 닦는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체험하거나 깨닫거나 경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로 쓴 거죠. 요한일서 1장 1,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주목하여 살폈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해주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분이다. 자기들이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져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전한 것이 교묘하게 꾸며낸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베드로가 보았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박해했었다. 대제사장들에게 권한 받아가지고 가서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갇히고 성도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할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한 사람이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시켰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지금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정오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히브리 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내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더라. 일어나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람들에게 내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거기서 구원하여 내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들을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더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지어낸 교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믿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빈 무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자신들의 생명을 바쳤어요. 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가? 아니,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증언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구름과 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 사건은 사람들이 지어내고 꾸며낸 교리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신비적인 체험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믿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우리,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점진적 발전의 역사를 밟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한국교회를 살리고 싶으면 두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고쳐야 돼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성전.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이루셨던 예수님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대답하셨어요. 46년간 지어진 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어떻게 일으키냐.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왜 이틀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실까요? 부활 때문이죠. 십자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런데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 여기서 육체는 부활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겠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친히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는 예루살렘의 사람들 손으로 지은 성전이 성전이에요. 거기서 짐승제사 드리면서 율법에 따라서 예배했겠죠. 그러나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성전과 율법은 이어달리기 할 때 자기 바통을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넘겨줬어요. 이어달리기 할 때 자기 구간 다 달린 주자가 계속 달리면 번거로워요. 방해가 돼요. 그래서 빨리 스탑해주고 그 다음 주자가 바통을 받고 자기 구간을 달릴 수 있도록 멈춰야 돼요. 사람들 손으로 지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번의 구속적인 제사로 인해서 끝났어요. 성전의 기능이 완성됐어요. 바통을 넘겨줬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 바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간 달리고 있는데 율법과 사람들 손으로 지은 성전 건물이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유혹하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성전, 이제는
사람들 손으로 짓는 성전은 헐어라. 그건 뭐예요? 역할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 손으로 짓는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인 건 구약 끝났어요. 더 이상 사람들 손으로 지은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물 때문에 교회가 많은 자원을 낭비하면서 진짜 살려내야 될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소홀하냔 말이에요. 한국교회 살리고 싶으면 더 이상 성전 건축이라는 말 하지 마라. 이거 성전 아니에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 건축하려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러한 오면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에 집착하지 마세요. 교회가 건물에 집착하니까 성도들도 내 집 마련에 목숨 걸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천국 가서 주님께서 물으시겠어요? 너 몇 평짜리 아파트 살고 왔냐? 이런 거? 절대로 안 물어봐요. 주님이 안 물어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물어보지도 않는 거 뭐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너 무슨 대학 나왔냐? 안 물어봐요. 제가 안 가봤지만 거의 분명해요. 그럼 그건 목숨 걸 일 아니에요. 진짜 목숨 걸 일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아이들에게 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죠. 돈 물려주려고 목숨 걸지 말고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제사장은 누굴까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겠죠.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가 말한 왕같은 제사장이 목회자들이에요? 목사들? 아니요. 이거 500년 전에 종교개혁 때 만인 제사장설로 끝났어요. 논쟁이 끝났는데 왜 아직도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아들에게 세습한 것처럼 지금도 가장 성경적인 목회는 세습하는 거다. 왜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런 거짓 메시지에 아멘하고 있냐고요. 왜 강남 한복판에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거짓말 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냔 말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죠. 그런데 집사님들도 제사장이고 권사님들도 제사장이고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어서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아들에게 세습한 것처럼 지금도 아들에게 세습하는 목회가 가장 성경적인 목회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왜? 구약에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신약성경 어디에도 목회자들이 제사장이라고 말한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모든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만인 제사장절로 논의를 끝냈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한국교회는 세습하면서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왜? 구약성경 한 구절 읽고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나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자기 자리를 잡아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어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된다. 점진적 발전의 계시 역사다. 오늘 본문 2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을 7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온 우주 만물은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등기 안 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는 형상이세요. 3번과 4번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셔요. 섭리자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정결하게,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죄값 대신 치르셨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러 속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에 왜 오세요? 어떤 이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온대요. 어떤 이들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온대요. 어떤 이들은 사업상 도움이 되니까 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다고 그래요. 아니요. 히브리서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엄청난 박해가, 엄청난 고통이 임했어요. 죽음이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나 세상에서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사함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에 전해 주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우면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묵상해야 되냐면 웃지무라 간조만큼 묵상해야 돼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요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다. 이만큼 묵상해야 돼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다.